스바냐 2장 3절 봉독합니다. 주의 규례를 지켜온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 어쩌면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겸손에 감추어진 비밀, 겸손의 비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임박하고, 그만큼 예수님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강조하셨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그 순간이 가깝고, 그렇다면 그때 주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그 대상, 주의 분노가 요한계시록 상에서 보면 계시록 8장서부터 시작돼. 7죄인이 떨어지고 7천사가 7나팔을 받고,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구상의 모든 부분에 3분의 1씩 쳐서 결국은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사망을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이 주의 진노, 첫째 진노. 근데 그 주의 진노 전에 숨김을 얻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겸손한 자들을 수식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규례, 미시파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 영어로 judgment, justice, ordinance. 심판, 주님의 견해, 주님의 뜻, 그리고 justice, 정의, 그리고 ordinance, 주의 법.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미시파트. 미시파트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have wrote. wrote는 work의 과거 분사. 그러니까 그것을 이 judgment를, 미시파트를 계속 현재까지 지키는 것을 진행해 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뜻을, 미시파트를 계속 have wrote. 이 뜻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지혜 빛을 던져주시는 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어.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규례를,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뜻을 have wrote. 계속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온 겸손한 자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데, 이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Seek the Lord. 그러니까 뭐 없어서 안 보여서 찾는 게 아니라 추구하라는 거죠. Seek.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주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세요? 합당하다. 주님이 나에게 합당하다. worthy of me. 나에게 가치 있는, 내가 accept할 수 있는, 내가 elect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애비나 에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은 저 두 번째, 세 번째 끝째고, 애비나 에미, 아들이나 딸, 아니면 다른 잡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다른 것이 있는 자는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 그러니까 seek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넘버원에 두는 자다라는 거예요. Seek the Lord. 그리고 두 번째, seek righteousness.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seek meekness. 겸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주의 분노의 날에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말씀. 그러면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이제까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시편 147편 6절 이제 성경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겸손한 자는 한국말 성경에 붙드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붙든다는 얘기는 hold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lift up이라는 lift up은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들어올리시죠. 누구를 lift up? 겸손한 자를. 그리고 악인은 cast down. 땅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로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여기서 중요한 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거짓된 겸손이 너무 많아요. 얄팍한 겸손, 위장된 겸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 중심이 속이 진실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까지 쭉 읽고 묵상해 온 분들이라면은 이 말씀과 계시록 7장에 휴거된 자들의 그 특징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시느냐? 진실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 이후가 휴거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에 내가 보니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kindred 모든 족속 people 백성 tongues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세상이 아니라 지금 천상의 보호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이들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냐?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같죠? 이 보호자 앞에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휴거될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beautify 아름답게 하신다. 잠언 22장 4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구원과 휴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humility, by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그리고 생겨나는데 세 가지 riches, honor, life. 그러니까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욥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낮추세요. 근데 그렇게 낮춤을 받을 때 하나님은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낮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교만은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만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부족한 게 없고 좀 가진 게 있고 남들 비해서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마음이 팻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교만이 마스크처럼 앞면에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 믿는 자녀에게 어떠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나만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되었든 무엇을 주실 때는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걷어가시는 것을 수없이 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교만은 우리에게 절대로 조금도 다가오게 해서는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한국말 성경에는 허리를 동이라 되어 있는데 be clothed with humility, 겸손으로 옷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누구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이게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잊지가 않아.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이분 섬기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90도, 허리를 90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지나가자마자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는지, 저 새끼가 이렇게 나와요.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된 다음에 바로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친하다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항상 자기의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쓰디쓴 그 배신의 상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이득을 위해서는 그 겸손의 포장을 하고 겸손의 가면을 쓰고 웃고 있지만은, 친절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의 이득이 되면은 돌변할 수 있는 사람. 태도가 아니에요. 중심의 마음이에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참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세상에서 무언가 물질을 얻는 이러한 어디 투자의 귀재,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얘기해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 교만한 자에게는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 눈이 가려져서. 잠언 15장 33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만 지혜의 눈이 열려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의 문이 열려요. 근데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의 종교에 내가 비나이다 이렇게 뭔가 하면은 내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된다니까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 틀려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허리 스피릿, 오만한 영,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그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교만하면 망해 이 말이에요. 근데 겸손하면은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어. 어려울수록 겸손해야 돼. 막 어렵게 되면 막 나가자는 사람이 있어. 이판사판이더라.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엎드려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낮아짐 속에서 겸손과 그 거룩함이 성숙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요. 세워요. 시편 73편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하면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 예수를 믿어도 거짓되게 믿는 자, 종교적으로 믿는 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참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교만이 저희의 장신구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봐도 딱 교만해. 그건 아니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더. 그러니까 그걸 아나 무인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좀 힘 있다고, 좀 있다고 막 간섭하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찌질이 이렇게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지?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unfair해. 막 이렇게 마음에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내가 괴유를 행하였을 거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답이 탁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희의 end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교만의 강포와 그 치장을 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with terror라는 terrors 놀람으로 utterly consumed 전멸하였나이다. 완전히 한순간에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여한 없이 부족한 거 없이 정말 나보다 더 복 있는 자가 누구야 하고 살았는데 세상 끝난 다음에 이렇게 졸지에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대봐야 돼. 영원까지 대봐야 돼. 누가 진짜 복 있는 건가.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자기가 잘난 거야. 힘있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교만 자체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으로 졸지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교만 속에 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 참아. 이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못 참아. 반드시 끌어내린다고요. 저도 교회 안에서 숱하게 봐요. 숱하게 봐. 600만 불 로또가 걸렸어. 식당에서 서빙하던 분이 갑자기 생기니까 고급차에 고급집에 맨하탄에 몇백만 불짜리 델리 가게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간은 아주 정말 그림처럼 살았지. 말씀 그대로 한순간에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쳐박듯이 완전히 거지가 되게 만드는데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잘못 산 거예요. 불륜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러며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그 남편 위해 기도해달래. 저는 속았지. 남편이니까 남편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다시 없는 자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영생을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룻기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또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그 이미 교만하면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기가 있다면 빨리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주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려. 지옥으로 쳐박아. 안 내려오면.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다 멸망한 이유가 교만이에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결국 넘어졌잖아요. 역사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스가랴 10장 11절 내가 그들로 한국말 성에 고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고해지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떠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 아수르도 이러한 바벨론도 똑같이 그 교만으로 해서 다 망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났다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수그려야 돼. 오늘 스바냐 2장 3절 본문은 주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커다란 업적과 공로가 지대하고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재물이 많거나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뭔가 대단하고 높고 뛰어나고 고명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는 앞에 주의 규례, 미시파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 자들이 아닌 예수를 믿은 이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온,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겸손은 결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실제로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혹하게 낮아지고 처참하게 시련을 겪는 그 기간들, 그 일의 기간들을 통하여 자신이 겪은 실제 체험 가운데, 그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며 겸손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서부터 보면은 꿈을 꾸죠. 1절서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 그대로 임했다고 28절 기록하고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꿈의 내용을 경고를 받고서 사람이 본능이 그대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 간대없고 자기가 이제 잘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꿈으로 경고해 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꿈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7년이죠. 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러니까 진작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이러한 겸손을 통하여 결국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를 낮춰요. 그럴 때 지혜가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합격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더 높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지혜인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우러르고 존귀 경외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대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시옷 받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는 성경에는 지읒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시읒 낮게와 지읒 낮게가 틀려. 시읒은 높이는 거고 지읒은 낮추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시옷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지읒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고 그래. 고치세요. 그걸 지읒으로. 인간의 타락은 중요해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 겸손을 제일 우선순위 뒀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뱀의 관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부터 전염된 것이 있어요. 교만이 전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야. 교만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만의 원조는 루시퍼, 사탄, 마귀, 뱀이에요.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탈을 쓰고 있다면 그 출처가 루시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징그럽지 않아요? 교만은 징그러운 거야.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한국말 성경에는 계명성이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오 루시퍼, 루시퍼야 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니? 너 열국을 약하게 한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지?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린다 그랬죠. 그대로 하셨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루시퍼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거야. 감히 피조물이. 그러나 이제 내가 hell, 음부, 지옥, 곧 그 구덩이 핏 맨 밑에 빠질 거야. 결국 불못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루시퍼의 교만을 그대로 전염받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리스천이라고 행세를 했지만은 앱이 루시퍼를 따라서 똑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훈이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근본 being in the form of God.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러니까 무명한 자, 아무런 평판이 없는 자가 스스로 되사.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reputation을 가소롭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no reputation, 무명한 자가 스스로 되시는데 아무것도 너무 추하잖아. 너무 많이 보거든. ugly, so disgusting. 스스로 아무런 평판이 없는 자가 되사 오히려 자기를 비하 한국말 성경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사랑을 이해하는 분이라면은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루시퍼에게서 뱀에게서 전염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겸손이 전염되게 돼 있어.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추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추면은 그 참새 시리즈 아세요? 수구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포수가 총을 쏴. 근데 이 수구리라는 단어를 하니까 알아듣는 참새만 싹 숙였어. 나머지는 멀쩡하게 쳐박고 있다가 땅땅땅 쏘니까 다 죽었어. 엎드리라는 거야. 수구리. 겸손, 수구리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수구리.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못해. 교회 다니면서 so ugly 크리스천들. 교만의 원조는 뱀, 용, 사탄, 마귀, 루시퍼입니다. 반면에 겸손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교만은 뱀, 마귀, 사탄을 닮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 지금 배역을 맡은 연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지금은 뭐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도 참 볼품 없어지고 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아주 그 정말 연기를 잘하고 고가의 개런티를 받는 그러한 배우들이 아주 낮은 배역을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왕의 배역을 맡을 때가 있고 문제는
내가 맡은 건 배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왕의 역할을 맡았든, 신하의 역할을 맡았든, 어떠한 기사의 역할을 맡았든, 종의 역할을 맡았든,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 배역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 배역 때문에, 그 높은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배역을 맡았던, 내가 해야 될 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교만은 추하고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겸손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숙성된 그러한 신앙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이렇게 북돋아 주려고 하는, 참 찾아보기 힘든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기에, 사람은 항상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 대상이 비록 자기보다 어린 연하나 아랫사람일지라도 미안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뻔뻔하게. 어때서? 잘못된 거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물 한 컵도 감사한 건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해. 왜 못하냐 그러니까 잘 못한대. 답답해. 또한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처럼, 노아가 누구예요? 당대에 창세에 기록되기를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예요. 잠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가,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저주하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 아버지의 허물, 그걸 이 주책 같은 함은 막 떠버리고 다녔어.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져서 겉옷을 들고 살며시 이거예요. 보려고 하고 막 발설하는 사람이 있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누가 트루 크리스찬인가? 그거예요. 겸손한 자는 셈과 야벳같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자라. 겸손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평과 친절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선과 거짓으로 비굴하게 겸손한 척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과 선으로 공정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여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기록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한국말 성경은 그냥 겸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킹제임스 버전대로 humbleness of mind, 마음의 겸손이에요. 마음의 태도에 위장한 그 겸손한 척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 그래서 humbleness of mind,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피 흘림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charity, put on charity, 사랑을 덧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겸손과 친구가 되는 것.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성경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해요. 낮게 해요. 근데 여러분 지읒으로 알고 있어. 시옷이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얘기. 남을 더 높게 여기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주의 진노의 때 전에 곧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가까워요. 임박해.
그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들어올릴 자들, 이러한 자들은 주님 닮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온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겸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숨김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온 겸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함께 거하실 자들도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거에 합당한 자는 성경대로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교만들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교만은 루시퍼의 성품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닮은 참된 겸손이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범사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겸손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